목요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에브라임 그리고 갈릴리 쪽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앞두고 다시 예루살렘 인근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상황은 유월절을 6일 앞둔 시점에 베단이라는 지역에 가서 그곳에 사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만나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때마침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였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자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마리아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준비한 매우 비싼 향유를 본문에서는 순전한 나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향유는 나르도 스타키스 자만시라는 이름을 가진 향나무의 뿌리에서 추출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주로 히말라야 산맥이나 인도 일부 지방에서 서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 나드 향유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비싼 값을 주고 이 향유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귀한 향유를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단지 몇 방울만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근이나 되는 많은 양을 예수님 앞에 드렸고 그 가치는 무려 300데나리온, 즉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 드렸습니다. 이 향유는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재산과도 같았습니다. 그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모두 드리고 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은 오라비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어떤 보상이라든지 자랑, 칭찬, 과시, 가식 이러한 것이 없는 순수한 신앙적인 고백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본 사람 중에서는 그녀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사람이었는데요.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할 것이지 왜 아깝게 발에 부으면서 낭비하느냐라는 이러한 투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향유를 팔아서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속마음은 철저히 자기 이익을 위한 계산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쏟아부은 그 향유의 가치에 대해서는 금방 알아차렸지만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그 행동에 대해 감추어진 그 속마음과 의도는 온전히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머리 속에서는 마리아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행동은 무의미한 것이라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말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 그러한 것보다도 물질에 대한 욕심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과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주님까지도 그의 불을 쌓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가룟 유다의 인식과는 달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지금 마리아의 행동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향유를 부으면서 기꺼이 주님께 헌신하고 있는 마리아의 중심과 마음을 정확하게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거룩한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향유 붓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인데 그러한 가르침을 지금 이 마리아의 행동과 연관지어서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주님 발 앞에 부으며 자신의 전 생애를 주님께 의탁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행위를 그러한 행위로 그냥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주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자로 마리아를 귀하게 나타내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친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진리와 생명의 향기가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곳에 있던 가룟 유다에게서 추악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의 영혼이 썩어져 있는 그런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모습도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리아로부터 풍겨지는 향기가 더없이 향기로운 만큼 가룟 유다에게서 진동하는 악취는 더욱 역겹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리와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마리아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악취를 품기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마리아의 겸손한 헌신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귀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행동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창한 모습이나 화려한 헌신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선행을 실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탐욕으로 가득한 이중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하게 잘 포장되었지만 실제 내면은 철저히 병들고 부패한 채 빈약하기 그지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은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무리 자신이 올바르고 깨끗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그 사람이 온전히 붙잡혀지지 않고 예수님께 온전히 접붙여지지 않으면 그는 가룟 유다처럼 악취를 풍기며 속 썩은 사람으로 병든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움켜잡아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더 악취만 풍기며 살다가 죽을 땐 그 모든 것 다 남겨두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너무나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허락된 이 하루를 진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내가 있는 그곳에서 진정한 주님의 사람으로서 참된 주님의 향기를 품어내면서 온전히 그 향기를 퍼뜨려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포장된 채 악취를 풍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온전히 주님께 회개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 온전히 접붙여진 채 진정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필리핀의 장성환, 이주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사역 여건 가운데 복음 전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헌신적인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인생을 다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마리아의 모습,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귀한 헌신의 모습을 내어 보여주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나의 모습은 온전히 주님께만 나아가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며 진정한 헌신과 사랑으로 주님께 아름다운 향기를 내어 뿜어드리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썩고 문드러져서 악취만 뿜어내고 있는 그런 잘못된 가룟 유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바른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주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삶의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나타내며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 하루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장성환, 이주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바오 중앙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살게 여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는 귀한 살게 여건이 펼쳐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온전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